기억을 좀 더듬어 가보면 좋겠고요. 지금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어요.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한번 2차 선교 여행 여정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예. 예, 보이시나요? 여기 안디옥 보이시나요? 예. 요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다소로 가요. 안디옥에서.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초신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자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BCD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5주 전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 봤던 내용들인데요. 이 BCD 안디옥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요 어간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고요.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못 가게 하시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죠. 그래서 무시아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무시아. 여기서 또다시 이 비두니아 쪽 방향으로 가려고 길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요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쪽 대륙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도 막으시고 어디까지 보내셨냐면 이 드로아까지 보내십니다. 드로아까지. 드로아는 땅끝 마을이에요. 바닷가. 그때는 뭐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드로아는 그냥 땅끝인 거죠. 땅끝. 이제 이렇게 완전 좌절과 절망이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누구를 만납니까? 누가를 만나죠.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를 드로아에서 만나고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라는 곳은 여기가 이제 유럽 대륙인데요. 유럽 대륙. 요 위쪽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아래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큰 도시인 거죠. 마케도니아 지역 밑으로 아가야 지역. 이게 이 마케도니아 지역 이게 있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빌립보였어요. 배 타고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지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이 빌립보는 또 누가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낯선 곳이었지만 누가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이제 쫓겨나죠. 쫓겨나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카입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가요.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도 쫓겨나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갔던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5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기억이 이제 새록 나시죠? 자, 베레아까지 왔는데 데살로니카는 완전 초신자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바로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저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제대로 좀 교회는 좀 잘 다니고 있는지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저 베레아에서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쓰죠. 그게 데살로니카 전후서예요. 근데 저 베레아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요. 근데 너무 급하게 쫓겨나다 보니까 바울의 일행이 지금 바울, 실라, 디모데 3명이 같이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바울만 혼자 쫓겨나서 왔던 곳이 아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제 아덴인데요. 배 타고 한 400여 킬로를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에게는 야 너희들 나중에 내려와라 해서 부탁을 하고 내려왔고 아덴 다음에 간 곳이 이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만나고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 들렀다가 다시 복귀합니다. 요 여정이에요. 자, 됐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볼 내용이 이제 아테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아덴이라고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아테네까지 왔어요. 자, 오늘 16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바울이 아덴으로 와서 좀 낯선 곳이잖아요. 또 혼자 있고.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막 다녔겠죠. 다니는데 이 아덴 거리를 가는 족족 신전들,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울이 아덴의 우상과 아덴의 거리를 보면서 그 마음에 화가 났던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내내 생각해 볼 거거든요. 마치 뭐 천하대장군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화가 나서 도끼로 뭐 찍어버렸다, 뭐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그럼 이 바울의 분노는 어떤 분노인지를 우리가 이제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본문을 좀 더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마음에 이제 화가 일어난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또 장터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같은 의미죠. 이곳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논쟁과 변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신기한 듯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철학을 조금만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이죠. 에피크로스, 스토아. 이 아테네는요, 그리스의 아테네는 로마 제국 전역에 이 사상적 영향을 끼칠 정도로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죠.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 출신이거든요.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아테네 출신이죠. 아테네에서 공부를 했고 아테네에서 철학을 발전시켰고, 그래서 이들로부터 이 문화가, 사상과 문화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에피크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아는 플라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자,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레오바고는 그냥 법원, 법정 가도 같은 곳이고, 또 아테네라는 지역에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논쟁하다가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심사 한번 해볼까? 저 종교가 뭔지, 저 사상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에서 받아들일 만한 사상인지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심사해보자 라고 하는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그러니까 이 장터에서 이제 바울과 변론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저거는 좀 신선한데, 저건 들을 법한데,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심사해보자 라고 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와서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바울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덴 설교, 아덴에서 하는 설교, 정확하게 말하면 아레오바고에서 하는 설교인 거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탁월한 지식인들과 이 철학과 종교적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했는지, 아마 다른 지역에서 설교한 내용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굉장히 탁월한 지식인들이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 아레오바고 설교에 대해서. 오늘은 이 아레오바고 아덴 설교를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즉 아덴의 거리를 다니면서 바울이 그렇게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테네는요, 매우 문명화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과 문학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러니까 예술이.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탁월한 지식인들이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 지역,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 또 화려함에 도취해 있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화려함에 가려진 공허하고도 허무한 이 도시와 사람들의 민낯을 아마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바울은 이게 겪곤 했겠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도시화를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점점 더 도시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러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마을에서 여성분들이 냇가에서 이제 막 드둥에 빨래하고 막 그러면 서로 이야기 나누고 뭐 숟가락 몇 개인지 나누고 그 공동체를 형성하면 너무 좋았는데 오늘날에는 각자 세탁기가 있으니까 그런 공간도 없고 막 뭐 떨어져 있어서 막 너무 그런 게 그리워요. 아, 그럼 그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럼 절대 안 돌아가잖아요. 어떤 도시의 문명화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한번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절대 못 돌아가죠. 뭐 이런 게 도시화 아닙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이 벌고요. 또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삶의 풍요로움을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화려한 이면에 감추어진 공허함과 허물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나 이때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삶이나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도시 한가운데서 바울은 과연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격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아테네 중심부에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아크로는 높다는 의미예요. 높다. 폴리스는 이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 뭐 이런 의미인데, 당시에는요, 모든 도시에는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는 그 사회, 그 도시를 수호하고 지켜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짓고 이 신이 이 도시를 지켜준다라고 믿는 거죠.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테네를 지켜주는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 오늘날도 이제 가면 파르테논 신전의 이 유해가 있잖아요. 자,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의 모든 곳에 각종 신전들이, 신을 섬기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신전들 안에는 각종 신의 형상들, 조각이든 그림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신전을 나온 그 거리마다 어떤 조각상들, 신의 형상을 따른 조각상들,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역사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에는 아테네에 있는 우상들의 숫자가 7만여 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록에는 한 3만여 개다. 그럼 최소를 잡아도 한 3만여 개의 우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신 해가지고 한 3만여 개. 그래도 이제 그리스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합친 것보다 아테네에 있는 우상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죠. 최고의 신인 제우스로부터 시작해서 제우스가 파송한 아테나 여신, 그리고 그 하부로 뭐 돈의 신, 일의 신, 건강의 신, 치료의 신, 물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가정의 신, 뭐 등등등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신과 연결시켰다는 거죠. 신과. 23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하다가 각종 이름들이 붙어졌어요. 뭐 조상의 신, 부모의 신, 자녀의 신, 뭐 이런 거 다 있을 거잖아요, 일상에서. 근데 하다가 인간이 생각할 때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영역도 있을 거잖아요. 생각할 건 다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을 텐데, 그런 혹시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신의 상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신상도 만들고 그 신에게 절을 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신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겠죠.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들 여기서 종교가 출발합니다. 종교는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 종교와 복음이 뭐가 다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나라가 국가가 안전하고 번영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신이 필요한 거죠. 그 신을 데려다 놓고 신에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이 나라를 지켜줄 테니까 이 사회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전염병이나 자연재해의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노력대로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 수호신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등 가정과 개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결핍이 생길 수 있고 이 결핍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고 힘들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안전하게 지켜줄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건강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건강을 지켜주는 신이 필요하고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돈을 지켜줄 신이 필요하고 직장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직장을 지켜줄 신이 필요하고 뭐 등등등 이 각종 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도시와 사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런 신도 갖다 놓고 알 수 없는 신에게 라고 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우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예술로 만들어버리죠. 예술로 만들고 문화로 만들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화려한 헬레니즘의 문화를 꽃피우잖아요. 엄청난 수입을 내는 돈벌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그 많은 우상 문화로 만들어진 예술을 누리는 사람이고 문화들을 누리는 사람이며 철학자들이며 상업이 발달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 안에 내재된 불안과 두려움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열정적인 종교 행사, 화려한 문화와 예술, 탁월한 지식과 사상, 그리고 돈으로 채워진 도시화 삶 속에서 자기들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도시 안에 다른 사람들, 빈민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앞서 18절에 우리가 에피크로스와 스토아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들은요 철학자들이거든요. 즉 우상을 섬기는 미신적 종교를 통해서 삶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했었다면 이 철학자들은요 우상과 미신이 아니라 우리 도시와 우리의 삶의 안전과 행복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시작했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철학이라는 건 뭡니까? 종교가 했던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단지 종교가 했던 역할, 우상과 미신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했던 것을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방법의 차이가 있었을 뿐 결국 종교와 철학은 똑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철학적인 사람들은 모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핍은 우리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만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고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상을 통해서 채워가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채워가든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논쟁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저들을 보니까, 당신들 보니까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인 거죠.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를 그냥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신들을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예요. 종교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신들을 두려워하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논쟁을 하면서 이들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종교심의 본질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걸 꿰뚫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화려한 예술과 문화와 종교적인 열정과 어떤 많은 돈, 이런 것들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당신들은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으로 종교, 문화, 예술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어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 불안과 두려움, 이것을 바울 간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아테네 사람들의 삶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다릅니까? 어쩌면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삶의 안전과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더 누리고 싶은 거죠.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고 외면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감추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고난 앞에서 절망하면, 내 힘으로 이제는 이걸 이겨낼 힘이 없으면, 두려움을 해결할 힘이 없으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술을 먹든가, 도박을 하든가, 포르노에 탐닉하든가, 약을 하든가, 아니면 홀로 고립되든가, 나는 자연인가, 이래서 산속에 홀로 들어가 살든가, 삶의 고난을 상황 탓으로 돌리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본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요,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격분한 이유를 이제는 좀 진지하고도 깊이 그 답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누리는 불안과 두려움은 결핍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소유가 없어서, 부모와 가족들의 부재로 인해서 오는 겁니까? 내가 뭔가 없어서 오는 게 불안과 두려움입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요, 결핍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인간이 소유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담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한 결핍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인간은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인간은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결핍으로 느끼지 못하고 결핍이 불안과 두려움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충분하게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요, 결국 자기 소유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땅을 경작해서 얻은 수익이 내 거가 되고요, 이 내 것이 없으면 내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으면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즉, 결핍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핍을 채워야 되고, 결핍을 채워야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결핍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것을 비축하는 삶을 살아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노동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이제 빼앗아 오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타인을 종으로 삼고 내 소유를 늘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 결국이 사실 뭐 전쟁인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인 거죠. 그 결핍이 불안과 두려움이 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결핍은 불안과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원래적으로 인간은 그러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의 자녀 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내재된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삶,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철학들로 더 많이 누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되는 거죠. 이게 아테네에서 바울이 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누구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나타내셨죠. 계시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피조물을 마치 신인 것처럼 왜곡해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하는 사탄과 그 술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야 될 사람들인데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향해서 격분하는 것이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덴에서 바울이 격분한 이유인 거죠.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줘요.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종교적인 열심이든 더 많은 소유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것이 안전과 행복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것도 아니면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중독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이죠. 자, 여러분들,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여기서 인간을 해방시킨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이 인간의 근원적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을 회복시켜 주신 것. 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완전한 결핍에 처해지셨죠.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그것도 작고 연약하여 세상의 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세상에서도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돈도 하나도 없었고요, 발가벗겨졌다는 것은 당시의 수치스러움이잖아요. 명예도 잊어버렸고요, 이름도 잊어버렸고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없어졌고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없어졌어요. 완전한 결핍이죠. 완전한 결핍. 세상에서는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몸 다해 살아가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요, 우리도요, 이런 모습,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완전한 결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몸 다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그런 완전한 결핍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그런 완전한 결핍, 다 잃어버리는 결핍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테니까, 나를 죽음에서 지켜줄 테니까, 나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줄 테니까, 그렇게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사탄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이라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단의 속임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위협을 고스란히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현실을 경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부활시키셨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핍이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망하는 게 아니다. 그거 알려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핍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불안함이고 최악의 두려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 망하는 거 아니다. 결핍과 죽음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해 내시는 거죠. 이게 부활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부활보다 부활의 능력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는 방식으로 살면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당한 채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려고 온몸 다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단의 공격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왜요? 사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예수님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 거기에 참된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려 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삶이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은 사단의 속임에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음을 선포하는 삶인 거죠. 이걸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의 속임을 알고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거짓된 행복을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결핍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함인 거죠. 또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영원한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테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4주 안식월을 지내면서 가장 큰 노력, 성과 중에 하나가 평균 7시간 잠을 잤어요. 제가 안식월 평균 7시간. 제가 그전에는 한 4시간, 뭐 4시간 반을 자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푹 못 자고 제가 중간중간에 깨고. 근데 평균 한 7시간을 잤거든요. 제가 만성 두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1년 365일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막 무겁고 막. 근데 7시간을 자니까요. 두통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머리가 아프긴 한데 머리가 무겁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되게 7시간만 자도 충분히 두통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두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자, 이걸 이제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시간 자는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까지 안식을 딱 끝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단 1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신기하죠. 제 몸이요. 다시 원상복귀 되더라고요.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원상복귀가. 이게 두통 없이 좋은데 근데 원상복귀 돼서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뭐 자다 깨다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또 머리가 또 조금씩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 몸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이 들여 있는 거예요. 몸의 습관, 생각하는 습관, 감정의 습관, 마음의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게 4주 동안 안식월이 있는 동안은 의지적으로 제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새벽 예배가 없고, 그러니까 4시 반에 안 일어나도 되고 일단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 너무 행복했어요. 4시 반에 눈 안 뜨고 6시에 뭐 잠깐 깼다 자더라도 6시에 눈을 뜬다는 그 행복함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근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영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결단을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습관이 영성인데 이 습관은 없이 결단만 계속하니까 이제 뭐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습관을 들이는구나. 우리가 어떤 결핍의 상황이 있으면 결핍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원래 인간은 그랬잖아요. 결핍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 결핍을 우리로 하여금 불안으로 또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도록 우리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켜 준 거죠. 사단은. 그래서 조금만 결핍이 있고 조금만 고난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이게 우리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지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삶의 방식이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고난이고 절망이고, 방법을 찾으면 은혜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결핍이 되면 어떤 여과장치 없이 결핍이 오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결핍이 우리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만들어 이어지고,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야만 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딱 잡혀지는 방향이, 그리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근원적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우리를, 여전히 사단의 훈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훈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바로 뒤에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결핍이 있어도 결핍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관계,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살아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게 5장 3절 4절인데요.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자, 우리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그 신앙의 여정인데요. 이게 좀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정확한 뉘앙스를 잘 좀 못 살린 것 같아요. 원래적인 의미를 좀 최대한 한번 살려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인데, 환난은 어떤 의미냐면 부족함이 채워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환난은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 우리는 결핍이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 힘이 없어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결핍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걸 절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상태,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환난이라고 합니다. 자, 인내는요, 인내는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적인 의미,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참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마음이 되다, 이런 의미예요. 마음이 하나로 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안에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예수님 잘 믿고 싶은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은 거잖아요. 때로는 좀 잘못된 방법으로 뭐 50억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어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비춰서 아니라고 싶으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과 갈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돈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인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내 풍요로움과 안전을 향한 소망도 있는 거고, 우리 안에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환난은,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는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결핍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구나, 두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두 마음에서 하나를 꺾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모아가는 상태, 요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다. 요게 인내라는 말의 의미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환난은요,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게 하고 거기서 어떤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정말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불안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연단은요. 연단이라는 말은 증명되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적인 의미가 증명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을 확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정리되고자 하니까 사실은 더 불안하잖아요. 이래도 되나? 더 힘들 것 같은데, 불안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정리가 돼서 이 마음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옳았던 거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향해서 갔던 것이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었구나. 이게 내가 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길이었구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길이었구나. 이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하다는 의미입니다. 연단하다. 자, 이렇게 증명까지 되었어. 내 마음 안에 두세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잘라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아서 갔더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거였구나. 깨달았어. 이제 경험됐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또 믿음으로 쭉 살아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또다시 환난 앞에서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두세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왜 이러지? 내가 또 진짜 믿음이 없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해 본 사람은 또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또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확인하고 또 하나의 마음으로 정해서 가다 보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증명되겠구나. 또 증명되겠구나.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죠. 이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록 허락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훈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결핍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결핍의 상황에서 우리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게 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망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결핍이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훈련시켜 주시고 흩어진 마음을 잘라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아서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힘겹고 어렵지만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시켜 주시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결핍이 모든 이들이 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부활로 증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에 증명시켜 주시고 증명된 우리의 삶은 또다시 사단의 위협과 세상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나약해지지만 이제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우리가 연습되고 훈련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영적 습관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훈련시켜준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습관인 거죠.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면 결핍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한 번은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내 결핍이 왔을 때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겠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게 믿음의 깊이인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떤 마음을 끊어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한 마음을 끊어냈을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갔을 때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걸 증명시켜 주시겠구나.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종교는 결핍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는 게 종교잖아요. 이해되시죠?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으로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 복음은요, 결핍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근원적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결핍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종교가 아닌 것,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 문제, 사단의 속임에 빠져 있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되었고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사단의 속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분하는 바울의 마음이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이번 안식월에 박경리 선생님의 이 토지를 읽었거든요. 이제 21권짜리 이제 풀텍스트로 읽었는데, 물론 끝까지 다 못 읽었어요. 하루에 한 권씩 읽어 나갔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토지는 물론 이제 종교적인 책은 아니에요. 그냥 문학책이죠. 근데 박경리 선생님이 이 토지를요 25년 동안 쓰셨거든요. 이 글을 25년에 걸쳐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긴 시간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이 글을 계속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수많은 고비를 넘겨가면서 25년간을 쓴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글을 제가 한 달 안에 다 읽고 끝내겠다 라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이게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무례함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한 달 안에 다 읽고 이 토지가 문학적으로 뭐 이렇군 저렇군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무례함인가. 누군가의 평생의 고뇌가 들어가 있는, 25년의 고뇌가 들어가 있는 그 글을 한 달 안에 읽고 나서 이 글은 이런 글이구나 저런 글이구나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냥 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음미하고 글 속에 빠져드는 것이 이 글을 누리는 것이고, 이 책을 대하는 태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경외감마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면서 써내려간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25년이 아니라 5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10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감히 누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준비된 여러분들의 인생을 1, 2년, 3, 4년 고작 그 경험한 거 가지고 저런 사람이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 최근 1, 2년의 내 상황을 보면서 내가 평가하는 내 자신을,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나를 계속 평가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현실에서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3, 4년, 5, 6년, 아니 10년, 12년,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결핍의 지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 정도 짧은 상황으로 평가될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시선이 없는 거예요. 이 시선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현실에서 맞닥뜨린 것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거죠. 내 현실의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현실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 절망이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쉽게 평가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영원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시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핍을 누릴 수는 있지만 결핍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것만은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결핍을 불안함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겠구나. 이런 방식의 삶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사단이 우리를 훈련시켜 왔던 삶의 방식이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의 결핍을 채워야 된다고, 지금의 결핍을 채우지 않으면 네 인생 망한다고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그 두려움 해결되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현실 앞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결핍을 채우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 우리 안에 계속 속삭이지 않습니까? 너 지금 그게 뭐냐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고, 네 인생 망했다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심지어 사단은 어떻게까지 속입니까?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면서 우리를 속이잖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의 결핍을 불안함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우리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우리의 이 근본적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결핍을 불안함으로 이어가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 결핍을 불안함으로 만들고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버리는 것. 이게 아테네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격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면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에 중독시키면서. 이런 사단의 속임을 받아들이는 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단의 속임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사단의 속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사단이 나를 오랫동안 훈련시켜온 이 습관적 삶을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사단의 속임을 받아들이는 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무례함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무례함 아니에요? 평생을,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써내려간 하나님 앞에서 고작 요 1, 2년, 3, 4년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무례함 아니겠냐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지금 현실의 결핍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이 영원 전부터 써내려간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된 자에게.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라고, 그 권세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권세를 누리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결핍을 채워주시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두 마음을 꺾어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런 과정을 우리의 삶에서 반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삶의 습관이 만들어지면 사단의 속임을 이제 간파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을 간파하며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하고 잘난 척하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당신들은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 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속이고 위협하는 사단의 속임을 간파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날 우리가 아덴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테네 사람들과 같은 건 아닙니까?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했던 것처럼 그들처럼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을 향한 격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서 내 불안을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격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셨는지, 자녀된 권세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렇게 완전한 결핍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죽음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격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자신들을 지켜줄 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결핍으로, 현실의 상황으로 평가될 수 없고 흥망이 결정될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죽을 것 같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정돈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